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한 소동이 있은 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틈타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곧바로 간 곳이 또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가는 곳마다 위기를 경험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쫓겨다니기도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되는 회당으로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계속 회당만 고집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이렇게 끝도 없이 회당을 찾는 이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접근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정말 전하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복음 전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과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일에 어떤 어려움이 예보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그 길밖에 갈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길에
굉장히 큰 개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서우면 그 길로 못 지나가고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학교 가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결국에는 그 길 지나갈 수밖에 없죠. 다른 길이 없으면 그게 무섭든 힘들든 어렵든 결국에는 그 길로 지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시간은 별로 많지 않지요.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 그런데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고 이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복음을 전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다소 충격적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지만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해보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내는 복음을 전해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이제 운동으로 말하면 엘리트 스포츠, 체육인 같이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 정체성 자체가 복음 증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복음을 결국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길로 가면 다시 곤란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수몰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결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또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복음 증거는커녕 자기 신앙의 안정화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의 안정화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의지와 목적 자체가 없는 사람은 내가 굳이 신앙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전 단계가 준비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전 단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흔들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면 어떻게 잘 못해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잘 못해도 마음의 부담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여기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참 어렵기는 하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소서, 시간을 주소서, 방법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복음은커녕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할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좀 더 좋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주의 복음을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친구가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기회만 보고 있다가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 증거하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음 증거는커녕 자기 신앙의 기본적인 것도 추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고, 또 그들도 스스로 신앙의 견고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만난 우리 동역자 목사님도 저한테 해야 할 말은 이것인데 이렇게 하면 교인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위로의 말을 전하면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의 말만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의 말만 전한다고 신앙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복음 증거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신앙은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신앙의 기쁨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기쁘게 느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전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서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의 삶 속에 자극을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